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종됨을 가장 먼저 자랑했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택하심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도 자신과 동일한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있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너희나 같은 부르심과 동일한 택하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서론 안에 로마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발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이유, 그리고 이 편지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서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음악으로 치면 교향곡의 서곡쯤 되는 것 같아요. 교향곡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작사, 작곡한 사람은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음악인 거죠. 어려우니까 먼저 중요한 멜로디를 몇 개 선정해서 먼저 맛보기로 보여줘요.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뒤에 조금 더 친숙하게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미리 보기죠. 미리 보기. 맛보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의 구성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서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는 서론, 본론, 결론 없이 그냥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로마서는 본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서론에서 좀 예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맛보기를 해야 합니다.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먹고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하면 복음, 쯤은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제시하는 구절이 16절쯤 되겠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고요.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맛보기로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맛보기라고 해서 절대 가볍거나 맛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단 고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예를 들면 11장까지인데 11장까지의 분량을 딱 3절로 압축한 거예요.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간결하게 소개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방식이 아주 놀라워요. 1절 볼게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종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결합니까? 근데 이 짧은 한 절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이 다 녹아 있습니다. 정체성, 소명, 사명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이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만 풀어서 설명해도 평생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자, 잘 와닿지 않은데 이 이야기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1절 안에 다 때려놓고 요약하고 압축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바울 자신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무게감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 함께 달려가자. 한 주간 열심히 달리셨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흘러가요. 뭘 안 해도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한 주가 훅 가고요. 1년이 훅 갑니다. 아마 몇 밤 자면 성탄 축하 예배 드린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고 아마 주보에 광고가 날 거예요. 금방 갑니다. 이렇게 달려서 우리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니? 달려가고 있는 목표, 결승점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천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 천국만 있나요? 하나님 나라도 있죠? 그랬더니 옆에 친구는 또 하나님 나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만 붙잡고 살아도 정말 훌륭해요.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복음, 둘째도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1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입니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는데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로마에 그렇게 길을 쓰고 가려고 합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너무 멋져서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로마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갓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라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 시작도 복음이고 자라감도 복음이고 그래서 그토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제 16장, 로마서가 16장이 마지막인데 16장 마지막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서론을 언급하면서 복음으로 끝을 맺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방편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소명을 전제한 사명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요한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되게 숭고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20장 24절 사도행전. 요즘 인생 이제 70이나 80대서 혹은 뭐 90, 100살쯤 산 다음에 깨달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개나 소나 다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70, 80, 90 살아보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80평생, 90평생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살아놓고 달려와 놓고 기껏 고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이래요. 건강. 여러분, 건강은요 70, 80 먹어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은총이도 깨달았어요. 은총이도. 17살 먹은 은총이도 깨달았어요. 거기다 은총이는요 그냥 건강이 아니라 전인 건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인 건강. 기도 제목 가운데 전인 건강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뭐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성경도 건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 어떤 건강입니까? 전인 건강입니다. 전인 건강. 한때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가 웰빙이잖아요. 웰빙. 지금도 웰빙이 중요합니다. 웰빙이 뭐죠? 웰빙의 웰이 영어로 잘됨이에요. 잘됨. 잘됨이 웰이 being 계속되는 상태. 웰빙인데 그게 이제 웰빙이에요. 웰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건강이 계속 잘 된 상태가 웰빙입니다. 우리 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능적으로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웰빙, 건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강, 웰빙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신년 인사 때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쵸? 이게
먼저 영적 건강의 시작입니다. 기준이 전제합니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표준은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을 전제해야 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 건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영혼이 잘 됨 같이, 웰빙 상태가 계속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교제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영혼이 잘 됨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합쳐서 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이 건강한 것, 바로 성경적인 건강입니다. 전인 건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은 몸과 마음의 건강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혹은 앞으로 더 산다면 70이 되고 80이 돼서 그 많은 시간, 그 긴 시간을 산 다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과 달려감의 목적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너도 꼭 건강 챙겨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정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당장 복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뒤에 가야 합니다. 지금은 서곡입니다.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러나 있을 건 다 있어요. 2절만 보더라도 이 한 절에 복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일단 복음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이 짧은 한 절에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다 2절 안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어디서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딱 경계선을 구별해 놨죠. 뭘로요? 울타리를 쳐서 나무를 가지고 여기는 교회 땅, 그리고 이 밖은 교회 땅 아닌 것으로 딱 구별을 해놨습니다.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회고 아닌지 딱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만 제대로 알아도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제시하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 범위를 넘어서면, 이 범위에 들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로마를 지배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있을 거예요. 헬라 정신이죠, 헬라가 로마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대가 이 시대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거짓 교훈도 있을 것이고요. 거짓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요. 거짓 복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로마 시대든 혹은 지금 이 시대든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은 늘 존재합니다.
넘쳐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바로 2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복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도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 굳게 쓴다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창세기 보고 있는데 벌써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약속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미 복음이 창세기에 시작이 됐어요. 어떤 형태로요? 약속의 형태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만에 벌써 타락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슨 책이에요? 구약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신약은요, 약속들의 성취를 다루는 책입니다.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 무수히 많은 약속들과 그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약속과 함께 성취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약속과 성취가 함께 다루어져야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요. 했는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 부모님 말 믿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약속은 작은 것들은 안 하잖아요. 작은 것들은 뭐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큰 것들, 중요한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면 기쁘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신 분에 대한 믿음들이, 신뢰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걸 보니까 다른 약속들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약속만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어쩐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약속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취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약속하신 분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뭐예요? 제가 은총이 기도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른들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마라나타. 마라나타 뭔지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은총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이거 이제 이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확연한 차이점. 일반 종교에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성취도 없겠죠. 성취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교훈만 있어요. 교훈만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교훈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훈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교훈을 가르친 교주도 필요 없어요. 주장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르침이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만 있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력구원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내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점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점점 교훈으로 향하죠? 교훈으로 향합니다. 설교도 자꾸 교훈적이 되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하신 분, 약속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더 알면 알수록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간과 길이와 깊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약속들이 주어졌습니까?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이 시작됐으니까. 그 시간들이 바로 약속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약속과 성취의 복음이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어디에 약속된 것인가? 어디에요? 성경에.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조사 하나까지 버릴 게 없어요. 복음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자기에게 계시가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장 모임 딱 보십시오. 성경 덮어놓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신나요. 성경 펴놓고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더더욱 성경을 제껴놓은 순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약속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종교개혁이 내세웠던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됩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하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2절과 같은 이 경로를 거쳐야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2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건 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들 예수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알아요. 세계적인 그 연합 기독교 단체들이 모임들이 다 복음주의자들이래요.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요.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해놓고 예수 없이, 아들 없이 연합하재요. 그건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아들의 복음. 복음은 철저하게 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의 기준입니다. 자, 이 정도만 소개해도 이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혹은 유사복음을 구별해 낼 수 있겠죠? 2절만 가지고도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 아들에 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줍니다. 사실 3절과 4절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덜 가죠? 사실은 이거 빨리 제끼고 7절로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7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여기로
달려가고 싶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은혜와 평강을 설교하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듣기 좋고 좋아합니다. 부담도 없고. 근데 바울이 지금 제일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4절 말미에 있는, 결론적으로 4절 말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걸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의 입장. 내가 바울이다 라고 한번 입장을 한번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게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나만큼 고생해봤어? 나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들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고생이 많아요? 누가 제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을까요? 나예요, 나. 그건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제일 지금 힘들어요. 바울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정말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런 세미나와 간증만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바울의 고난 목록입니다. 고난 목록.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씩 5번이죠. 40에 하나 감한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만 해도 벌써 8가지가 넘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생 이야기만 있을까요? 3000층 다녀왔잖아요. 어디입니까? 천국 다녀왔어요. 하늘나라가 다녀왔어요. 또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하다못해 죽은 사람 살린 것만 가지고도 평생 간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면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런 일체의 비결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를 좀 하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간증, 경험담, 고생담,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나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정말 죽겠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어르신이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런 연세쯤 됐는데, 나이쯤 됐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니까 제가 막 놀랄 줄 알고 저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뭐 10개를 했는지 20개를 했는지 안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에게 제가요, 교회를요 3개나 개척해. 그쵸? 하나도 하기 힘든 개척을 3개씩이나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나름 얼마나 수고와 헌신과 애를 쓰셨겠어요. 그 수고와 애씀은 인정해 드리지만 여전히 뭐예요? 내가 교회를. 그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그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다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 제가 교회를 3개나 개척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들, 우리의 열심들, 우리의 업적들,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딱 2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 말고는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 아직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자랑할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나의 경험, 나의 업적, 나의 영광을 붙잡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추앙하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뭐예요? 뭡니까? 예수님 말고는 내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부득불 할 말도 많고요. 어차피 본론 가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굳이 서론에서 또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가 누구입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자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역시 다윗의 혈통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신, 참 사람이 되신 예수이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합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는 2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입증되셨으니, 즉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고, 그의 존재와 그가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이 다 참이다, 진짜다, 진리임을 부활로 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의 문제는 삼위일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반면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거의 3, 4세기니까 거의 200년 이상 동안 논쟁이 되었던 문제예요. 200년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되었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11절 성탄절 메시지에 등장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많은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냥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말하고 싶어요. 그 딱 한마디가 뭐예요? 저도 딱 마지막에 죽을 때 한마디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거면 된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다른 말은 적게 할 거고요. 이 말은 계속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깊이를 알게 되면 이 한마디만 말해도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요. 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장. 우리 자라가야 됩니다. 더 성장하고 자라되 어디까지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 지난주 우리 함께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의 표대이신, 결승점이신, 골대이신,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